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서 이후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가 풍성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19주차 리딩 지저스 바이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보고서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신방을 다녀오시고 이런 보고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성경을 쭉 읽고 계시는데 성경을 일독하고 나서 그렇게 졸립던 졸음이 떠나갔다. 우리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조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이 졸음을 떨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졸음이 계속 왔는데 이 성경 일독을 하고 나서 신기하게 졸음이 싹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7독째 하고 있는데 성경을 6번 읽고 6독을 하고 나서는 팔다리의 저림 증세가 깨끗이 나았어요. 의사는 평생 동안 당신은 팔다리에 저림 증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성경 6독을 하고 나서 이 팔다림 증세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시편 말씀을 보면서 가장 시편 말씀 중에 은혜가 되고 참 내게 큰 감격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84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시를 적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지난 주간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94편 17절, 18절, 19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7절, 18절, 19절 말씀이 막 가슴에 불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17절부터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주의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사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아예 내가 빠지지 아니하였고, 19절을 보시면은 내 속에 근심이 숯불처럼 우거질 그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는 그런 위험이 또 얼마나 많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근심과 분민으로 내 마음이 심란해질 일들이 많이 있을 그때에도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지난주 우리가 73편에서 109편까지를 보았어요.
이 73편에서 109편까지는 시편 제3근하고 4근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3근은 73편에서 89편까지고 4근은 90편에서 106편까지예요. 7, 8, 9는 더 읽은 거예요. 제3근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그 번창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몰락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시기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이 시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권은 그들이 믿었던 의지했던 왕조와 왕국이 스르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 절박한 상황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73편 3권을 시작하는 73편은 보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에요. 오늘 이 현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득세하고 악인들은 더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경제적인 공경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기도를 해도 별다른 변화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이런 행국에 깊은 탄식이 있는 거예요. 깊은 탄식. 그게 시편 3권에 보면 쭉 3권에 흐릅니다. 그리고 89편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포로가 되었어. 그리고 온 백성이 조롱을 받고 심지어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도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시고 마치 죽은 신처럼 그렇게 계시는 것에 대한 깊은 탄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89편은 그러한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한 절이 그래도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끝이 난단 말이죠. 시편 4권은 어떤 내용이냐? 시편 4권은 90편부터 모세의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편 4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와 그리고 포로 후에 회복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모세가 이제 자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출해 올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6편 마지막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통할하고 있는데, 인간 왕국 다윗 왕조는 실패하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근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언제로 소환하느냐? 왕도 없고 국가도 형성되지 않는, 그리고 너희들 집도 없었던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때에는 왕도 없었어. 국가도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무리였고 그들에게 집 한 채도 없었고 밭갈 땅 한 평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현실만 붙들고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신앙의 뿌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딘가를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절망 넘어 소망이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 시편 4권의 내, 그리고 90편에서 시편 106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권과 4권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3권 보시면 3권은 왕국의 붕괴와 신앙의 위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탄식이 시편 3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4권은 어떤 내용일까요? 4권은 포로와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탄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소망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권과 4권은 오늘 이 현실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과 이 나라의 상황, 세계의 정세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맞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보답도 응답도 없는, 그리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의 정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왕이시고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통치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한 가닥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은 바로 이 3권과 4권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니,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말을 할 정도라면 얼마나 속이 상하였을까요? 2절도 보십시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벌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생명은 왜 안 끌고 갑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속에 깊은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저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정말로 애절한 그 절구의 하소연. 왜 이러한 절규가 나왔을까요?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7절 보세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전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압제하고, 정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죄악이 득세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호와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면서 교회를,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불법에 행함하고 이렇게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은 듣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먼 장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지 못하고 정말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하소연과 여러분의 탄식을 정말로 하나님이 듣지 않고 또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며 숨기며 여러분이 이 현실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억울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눈 감고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듣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분명히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 탄식과 슬픔의 소리와 간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막은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고 돌파하는 힘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고 돌파하는 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반응하고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흔들리는 내 마음과 넘어지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절에 보면은 한탄하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사정을, 누가 나를 붙들며, 누가 나를 도와주며,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렇게 16절의 질문을 툭 던져놓고 자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 19절이에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이 세상,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통치하심을 믿는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다는 것, 저 침묵은 묘지를 말합니다.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은 말이 없습니다. 공동묘지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가 벌써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셨던 일 없나요?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증거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왕도 없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조직과 제대로 된 정비가 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유약한 백성들이 한때 모여 있으니까 한 번쯤에는 한꺼번에 나라를 삼킬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 병력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은 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블레셋을 진멸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 돌멩이 하나를 세웁니다. 돌을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웠다. 자, 왜 돌멩이를 세웠을까요? 왜 돌을 세웠을까요? 돌을 세우는 것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돌에다 이름을 쓰고 돌비석을 세우고 그런 것은 이것이 변치 않는 거예요. 왜 돌을 세우고, 이 돌은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돌을 세웠을까요? 세월이 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보면서, 그 피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도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크신 도움받아, 그 다음 뭐죠? 이때까지 왔으니.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이후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며,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시시로 하나님께 토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하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통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통로로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은 정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뭘 기도할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래요. 무슨 대화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도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데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지난주에 우리가 다 모여 기도회를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산에 올라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그 옛날에 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에 대한 추억들이 교회 생활 적어도 4, 50년을 하신 분들은 상기도 정도 추억이 있고요, 철야기도의 추억 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철야 많이 하고 그렇게 상기도 많이 하고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나라 민족이, 한국 교회가, 내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도움을 의지할 때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서 오늘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들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합니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뭐 철야하면서 기도할 만한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금식하면서 배부른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한 이유들이 없습니다. 왜? 어려우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빚이라도 내면 주고 또 뭐 경제적으로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딜 언덕이 있습니다. 버틸 그러한 힘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는 버틸 힘도 없었어요. 돈 빌릴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도와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밥이 없어서 굶는 것이고 이리 굶어도 굶고 저리 굶어도 굶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굶으면서 기도하다가라도 뭐 죽더라도 죽자, 그런 각오가 있었다고, 그런 야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자고 많은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아쉬운 것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만큼 없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과 비교할 수 없는 부흥과 발전을 맞았습니다. 어렵다.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어렵다 했습니다.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 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약 15년 정도 전에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그 말씀을 한 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15년 전에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년, 15년 전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우리의 말은 있지만은 외부적인 상황은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10년, 15년 전보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이 더 행편이 나아졌잖아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지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고요? 우리의 관계는 어떻고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질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는,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그리고 문화와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훨씬 더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이전처럼 밥을 굶어가면서 철회를 해가면서 기도할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족의 영혼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더 핍절해졌습니다. 자살률 더 높아졌고요, 알코올 중독자 더 많아졌고요,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 더 많아졌고요, 정신적인 행편, 마음의 행편, 우리 관계의 행편은 점점 더 이전보다 사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헤쳐나가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시절에 도와주셔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무엇이든지 어려운 그 환경,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노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품보다 더 넉넉하고 어머니의 품보다 더 포근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미끄러질, 인생은 빙판과도 같다고 그래요. 한순간에 화다닥 넘어지는, 한순간에 쭉 미끄러지면은 디딜 곳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풍덩 빠진, 실제로 풍덩 빠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을 그때에 발에 힘을 주니까 디딜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 디딜 받침대는 있지만
너무나 웅덩이가 깊어서 아무리 힘을 주고 점핑을 해도 내가 이 웅덩이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번 발에 힘을 주고 한번 도움 닫기를 해보지. 그렇게 도움 닫기를 딱 했는데 밑에서 뭐가 팍 올려주는 거예요. 우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의 발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끌어올리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쭉쭉쭉쭉 미끄러져 가는데 이제는 이것으로 끝난가 싶은데 어느 날 턱 걸리는 거 있어요.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나의 문자 하나 보내주고, 누군가 나의 갑자기 찾아와 기도 한번 해주는데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이 다시 나를 끌어올리는 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팔이. 스펄전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설교자도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그때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위로한다고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시편 41편 10절의 말씀을 주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치 큰 숲변 수렁에서 디딤돌 것 같이 현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1800년대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설교는 지금도 바울 다음으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대한 설교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설교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뭐 얼마나 많이 보고 설교했겠습니까? 그분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성도가 보내준 그 편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분을 다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일으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외치며 한참 종교개혁을 진행하던 마틴 루터 역시 많은 핍박과 위협과 방해 때문에 근심에 빠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데 마틴 루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었던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한 장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고 하는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이 그에게 마치 큰 디딤돌처럼 느껴요. 그리고 마치 자기를 구원하게 내려준 동화줄처럼 그가 이 말씀 위에 딱 서고 이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돼.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거든.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그 밖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행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많을 때에 그렇습니다. 걱정은요 하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저도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수술하고 요양하는 동안에 첫 3주 동안은 정말로 잠을 못 잤어요. 야, 이게 이러다가 사람 미치는구나.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동안 여러분이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의사에게 가서 잠이 너무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뭐죠? 타이레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서 못 자는 줄. 근데 몸은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중단되지 않아요. 저는 토요일 저녁에 주로 잠을 많이 못 잡니다. 잠을 많이 못 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일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설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 누우면은 이게 끝나야 되는데 누워서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12시가 됐는데 내일 몸이 피곤해서 설교를 못하면 안 하는데 자야 되는데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많은 근심이 있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이것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떠맡아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지,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믿음으로 딱 풀어지는 순간 이 모든 근심이 어느 날 아침 안개 그치듯이 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잘 안 돼요. 씨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묘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우리가 다 알겠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때에 6절과 7절 중에 진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6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게 잘해요. 우리가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 기도해요. 저도 잠이 안 올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7절이에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6절을 했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6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7절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고 예수님이 증거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원한다면 생명까지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정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상을 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좀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어렵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현장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는 나아질 전망이 눈앞에 펼쳐지면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전망이 더욱더 어두운 것처럼 다 보도합니다. 그리고 아마 현실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현실이 만만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의 현실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현실은 만만했나요? 어떻습니까? 지난날 물론 좋은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날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 만만하지 않은 것처럼 과거의 우리의 삶에도 만만하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 나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나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고
붙듦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일으키사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너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가 내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새 힘받아 살았네. 새 힘받아 살았네. 아멘. 불붙듯이 주의 은혜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 또 하나님 내가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 내게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마치 물밀듯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근심과 염려가 빼곡하게 차고 넘치는 숯불처럼 드리워진 내 마음의 이 복잡한 심경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부러짐을 듣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